2025년 1월 5일 새해주일 그리고 성탄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간으로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는 새날이고 새로운 해입니다. 새로운 해를 출발하며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우며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09쪽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최근에 끝마친 어느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같이 쭉 자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때 남자랑 헤어지고 그 친구가 자기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걸 본 그 남자를 좋아했던 다른 짝사랑하는 친구가 그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진심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 다시 18년 후에 만나서 사랑을 하고 새롭게 관계가 좋아지니까 어느 날 같이 셋이 친구였는데 친구의 문자를 지웠던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 고백을 해요. 야, 내가 18년 전에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를 내가 좋아해서 걔한테 온 문자를 내가 지웠다.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사과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자기도 그 친구를 꼭 안아주면서 왜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니? 18년 동안 얼마나 그것 때문에 너 나를 볼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고 그걸 붙잡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미안했을 거니 그냥 털어버리지. 옛날 얘기로 털어버렸으면 네 마음이 18년 동안 편했을 텐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관계로 끝나요. 그건 지나간 일이야.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살자. 새로운 좋은 날을 생각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화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근데 자꾸만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묶여서 산다 하는 거예요. 때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잭 켈리라는 한 신문 기사가 소말리아에 가서 그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이 있습니다.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기근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기자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온몸에 벌레가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한 100살이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일행 중 한 사진기자가 과일 하나를 갖고 있어서 소년에게 줬어요. 소년은 너무나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마을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기자 일행이 왜 그럴까? 여기서 바로 먹지 않고 왜 따라갈까? 소년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마을 내에 들어섰을 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을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빼서 그것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입에 벌리고 그것을 입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줍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동생은 나중에 영양실조에서 깨어나 살아났어요.
형제의 우애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자기도 굶어서 영양실조 걸려 있는데 동생을 살리려고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이 아이, 아니 거의 전부를 동생에게 희생하는 아이. 이게 우리 신앙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나를 내세우고 내 존재를 내세우면 어디 가서 하나가 되지 않아.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춰야 돼.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지도자들이 애들 말 맞다나 꼰대 노릇하고 있으면 내 주장하고 내 고집만 피우고 있으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아요. 교회가 그럼 부흥하지 않아요. 애들이 안 와요. 오늘 아이처럼 정말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이르실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떤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시간 기도해 준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2025년을 맞이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데 오늘 28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 번역으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서로 힘을 합쳤을 때 큰 선과 큰 일이 성령이 기도한 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교회가 갈라져 있으면, 교인들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아무리 위해서 간구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로마서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하는 거냐?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시절에 교회가 갈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갈라져 있었냐? 율법주의자, 흔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니들 구원이 없어, 이런 주장을 자꾸만 해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갖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아니, 율법주의도 아니야. 그리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29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을 택하여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들은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29절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택하셔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에 가면 예정론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예정론, 선택론,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이 시대 예수 믿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이미 택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앙인으로 섬기게 했고 교회를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니들은 율법을 안 지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아니 이방인들 니네 문화를 우리가 왜 따라가? 우리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다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유대인이건
이방인인 것 간에 하나님이 다 택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했어. 하나님이 구원받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싸우지 마. 너희들이 할 일은 뭐야? 합력하여서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이루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는 우리가 어차피 교회가 합병하고 나면 저 로고스 교인이나 우리 교인이나 이제 하나야. 서로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일에 서로 합쳐야지. 앉아갖고 우리는 동양교회 교인이었어요. 저쪽 사람들은 우리는 과거에 로고스 교인에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저 교인들도 택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신앙인이 되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화는 여러 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소망교회 정문슬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전 미래산업 회장인데 이분이 300억 원이라는 돈을 카이스트 연구비로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 또 과학기술원에 바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그가 사업이 부진하고 연구 발전이 안 되어가지고 고민했을 때 회사가 아주 어려울 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찾아와서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므로 회사가 살아나게 되었다. 이분이 과학자였어요. 그 고마움을 한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을 찾아와서 그렇게 첨단 기술을 전수해 줬기에 어떻게든지 이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00억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광영이라고 하는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회사를 찾아가 그 좋은 훌륭한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국가가 저를 선진국으로 유학시켜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과학기술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봉사하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기업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배운 첨단 기술을 와서 가르쳐줘. 이 기업은 이것 때문에 회사가 살아나고 돈을 벌었어. 그리고 나중에 돈을 벌고 나니까 이런 연구비를 쓰라고 300억이나 카이스트 그가 교수에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카이스트가 발전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가 발전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온 건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서로 합치고 힘을 합치고 나는 기술, 나는 기업 경영 이걸 합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지혜와 기도를 합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오니까 제일 먼저 아말렉 사람들이 저놈들 오면 우리가 큰일 나는데 그러고 전쟁을 걸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데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전쟁하는 방법은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 막 출애굽해서 군대도 없고 오합지졸이야. 근데 여기 아말렉은 군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전쟁할 사람을 나눠. 그리고 여호수아한테는 야 네가 나가서 전쟁해. 여호수아는 나중에 보면 큰 장군이에요. 여호수아가 별로 군대 훈련도 안 받은 사람 데리고 전쟁하러 나가.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모세,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던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훌이 그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힘들어서 내리면 전쟁에서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다가 돌을 쌓아놓고 위에 올라가서 이 모세의 손을 잡고 있어. 그리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했다. 여기에 보면 합친 사람들이 두 파트예요. 하나는 뭐냐?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쟁하고 싸웠던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를 따르는 군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모세가 있어. 근데 모세도 기도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조해서 합력해서 일을 하게 한 아론과 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네 사람의 힘, 이 세 사람, 기도하던 세 사람과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서로 힘이 합쳐지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 교회 합쳐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갈 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 또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일해야 되는 분도 계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영역을 맡아서 파트를 맡아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정말 누가 보아도 뛰어난 교회를, 하나님이 날아오르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또한 기도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2025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선택받고 택함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복명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노고스 교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임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력하여서 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빛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날아오르는 교회 길을 되기로 소망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